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10대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관련 기사가 압도적이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 전체를 놓고 이 천상천하에서 핵심 뉴스를 뽑는다면 어떤 게 헤드라인에 들어설까? 저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약에서 돋보이지요.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신약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 전체를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구속,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관점이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점 혹은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심지어 공산권 사회 혹은 우상 사회라 할지라도 지금 이 세계사도 그렇고 자기네 역사도 이 서력기원,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서력기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AD와 BC라고 하죠. AD 하게 되면 이게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들, 이런 뜻이 있고, BC 하게 되면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로 해서 지금 올해가 2021년도이거든요. 이 외에도 이제 독자적으로 역사를 따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유대력 같은 경우죠.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아담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5782년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아담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기원전 3760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 기준으로는 이제 단기가 있죠. 단군 기원. 그래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를 원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이제 올해가 단기로는 4354년 정도 됩니다.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사의 주류는 뭐냐? 서력기원,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과 역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 할지라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반기독교주의자라 할지라도 도리 없이 올해는 2021년인 거예요. 대세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중요하다. 인류 전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이 성탄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특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특이점이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고. 보통 사람의 출생은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즉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잉태를 하고 출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첫 인간인 아담이 타락했을 때서부터 예고가 됐어요. 거의 뭐 창조와 맞물리는 시점. 우리가 이제 그 유대력을 참조를 했을 때, 뭐 그것을 꼭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이제 그것을 참조를 했을 때 적어도 그네들에 의하면은 지금서부터 5,782년 전에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 안 돼서 그만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타락한 인간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거의 타락과 동시에 펼쳐지고 계시가 된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한 사탄을 두고 하시는 이제 심판이거든요.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보통 후손하게 되면 남자의 후손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식적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을 상징하죠.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신비한 역사는 다시 한번 예고가 됩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잖아요. 평창동이죠. 저 동네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 평창동에 가면 그 연예인교회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 연예인들 중심으로 이제 개척해서 세우신 그런 교회인데, 거기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대목을 놓고 이제 초신자도 아니에요. 이제 전도를 받고 처음 이제 교회를 와서 성경 공부하는 현장이 있게 됐는데,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말도 안 된다. 뭔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점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다 못한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나섰다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아, 그 지 남편도 문제 삼지 않는 건데 왜 당신이 그렇게 그걸 문제 삼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고가 이제 그 마리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남자와의 관계 없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됐어요. 왜 이렇게 그 많은 논란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코스를 택하신 것일까? 특히 이제 이 동정녀 탄생을 놓고 이 어둠 쪽에서 이제 음모를 걸은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음모가 사생자설 같은 거지. 네. 그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이제 통상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의 성도 따르고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뭐 예외적인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대세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치게 되면은 첫 인간인 아담서부터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선악과 하나 뭐 따먹은 정도인데 그게 반역이라면 너무 그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 동기가 반역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과일 하나 서리한 정도가 아니고 그 과일을 먹은 그 동기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품에서 벗어나겠다.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 나의 것으로 살아보자 하는 이런 동기가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그 단순한 과일 서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반역자가 된 거예요. 아담의 가문은 이제부터 반역한 가문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반역한 자의 죄인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아담의 원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원죄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듣게 되면 아니 그때 그 아담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의 죄와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원죄를 우리가 걸머졌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뭐 죄의 유전, 또 원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나누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반역의 결과도 관계가 있어요. 즉, 첫 인간인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이가 결별된 거예요. 보통 왕정 시대 때 보게 되면 뭐 귀족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 반역을 했다가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영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족이 일단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단 주모자들은 다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노비로 신분이 신분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배를 가거나,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기 좋았던 뭐 한양 땅 혹은 뭐 고향 땅,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지에 가서 그 다음에 노비로 지내게 되는 이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런 선고를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전에는 땅이 저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전에는, 아담의 타락 전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2모작 3모작 정도가 아니고 뭐 10모작 20모작도 얼마든지, 뭐 꼭 그냥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가야 추수하는 게 아니고 파종했다가 뭐 몇 주 안 돼가지고 결실을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파라다이스였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의 죄 탓에 이 환경도 저주를 받아요. 그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더군다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요. 안 그래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니까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결국 고통스러운 인생살이를 살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죄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치 열악한 유배지로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아담이 그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의 후손, 즉 우리도 여전히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곳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죄가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받지 아니하고 사자와 소가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런 정황들이 그때서부터 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손상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즉 파라다이스로 지은 그곳에조차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쫓아낸 거예요. 에덴의 동쪽, 지금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런 그 실존적인 삶의 현장, 에덴의 동쪽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 그 땅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그다음에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제 딱 문을 닫고 경비를 둡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여기서 그룹은 영어로 할 때는 체루빔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천사의 일종인데 일종의 수호 천사 같은, 경비 천사와 같은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 천사입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 에덴에 이제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에덴의 축복은 잃어버렸다. 파라다이스는 사라졌어요. 이 유배지에 떨어진 것과 같아. 그 하나님과 결별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때의 그 평강과 기쁨과 축복과 풍성함은 사라졌습니다. 반역한 가문이 그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여전히 그 이제 반역으로 말미암아 노비가 된 그런 가문의 후손이니까 태어나면 노비예요. 여전히 종된 삶을 살아야 되고 유배지 같은 곳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날 이제 인간의 삶이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를 나리선 사회라고 하고 분노 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피로 사회라고도 합니다. 한국만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어디든 안 그런 데가 있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그 후유증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닫힌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려다 보니까 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게 되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럼 사탄도 아니 뭐 나도 그냥 죄 대가를 치르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왜 인간만 봐줍니까? 공의가 엉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작정 봐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죄는 인간이 지은 죄예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종이고 유배지에 사는 것과 같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에 살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죄로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결별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도 모르죠.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어기는 일들을 무수하게 저지르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물론 그 세계에도 진선미가 있고 도덕의 세계가 있고 혹은 정의를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일어나서 신문 한번 펼쳐보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한번 쳐보세요. 위고 아래고 온통 엉망이잖아요. 각자 자기가 지은 죄 가지고 자기 죄의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낙인 찍힌 이 아담의 가문 말고 이제 새로운 가문을 세워야 돼. 그리고 새로운 가문에 편입시키려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은 각자 지은 죄 때문에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춘, 그러면서도 모든 인간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케파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의 멍에를 또 걸머지게 되니까, 그래서 아예 아담의 씨가 아니고 무죄한 가문의 길을 트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하신 이유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변모 교수님도 있었고 홍모 교수님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메시아로 오신다면 출신이 무슨 대수냐. 그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동정녀 탄생이든 뭐 그게 사생자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오든, 일단 하나님이 그냥 메시아로 쓰시겠다면은 그만인 거지. 하나님이 하겠다면은 그만인 거지. 뭐 굳이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그것을 그냥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됐든 어떤 상태가 되었든 당신 뜻대로 하신다면 뭐 메시아 역할을 뭐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는 대단히 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다르죠. 정의는 기준입니다.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혹은 또 뭐 형법, 민법, 이게 정의죠. 공의는 뭐냐? 그 정의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있어도 그 정의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은 이게 무정부 사회나 뭐 엉망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 이미 영적으로 노비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유배지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법도 모르고, 하나님 기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폴트가 있는 거죠.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 자체가 원죄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지은 자범죄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걸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단지 이게 뭐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 속해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인데, 어느 인간이고 처음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 속해서 태어난 존재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죄 없는 계보가 출현된 거예요.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가문이 시작이 된 거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 철저히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 아니고는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비상수단이다. 근데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이 천사도 안 돼요. 왜?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피조물은 불완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성 때문에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무죄한 상태에서 모든 인류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길을 택하신 거죠. 이 은총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끌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헤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뭐 더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황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코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 없는 그런 가문에 우리를 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우리를 향한 애끓는 애정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라도 인간의 몸을 잊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수치와 모욕을 그 엄청난 격하를 겪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건지겠다. 난 너희를 품겠다. 나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성탄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즌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애정을 확인하는 시즌, 이것이 바로 성탄절.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혈육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지요. 근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런 은혜가 천당 가기 이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지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혈육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만든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 3장에도 믿는 자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근원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근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에 전폭적으로 전향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인생관이 전폭적으로 바뀌는 이런 차원의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폭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대별한다면 첫 번째는 이런 단계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을 의지하니 신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향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벌써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할 때 왜 교회를 찾느냐, 왜 종교를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답이 있었거든요. 제가 30년 전에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그걸 접했어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비슷한 답이 나와요. 뭔고 하니 안정됨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동기가 평안 혹은 안정을 얻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세상이 요동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진로 문제, 장래 문제 할 것 없이 그래서 평안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종교에서 찾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를 대부분 다 거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 즉 신을 의지하니까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단계는 어떻게 이게 뭐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과정은 길든 짧든 이 과정은 거친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지금 2단계, 지금 이런 동기에 의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이죠. 이걸 에고 편향이라고 하는데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되고 싶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은 물론 이제 신이 내 인생에 안정을 주시고 신이 내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경도 수없이 이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단계가 지니고 있는 본질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성과 기복성이죠. 종교성과 기복성의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단계를 거칩니다. 저도 거쳤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하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고 봐야 알아요. 두고 봐야 알아요. 정말 저 사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좀 시간도 지나봐야 알고,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험한 시기를 지날 수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꿋꿋하게 그런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꺾어지는 영혼들도 상당히 많아요.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평안과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안과 안정을 가질 만한 조건을 안 주시니까 교회도 소용없나? 하나님도 아닌 것 같네? 이러면서 멀어지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단계로 이제 옮겨가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신을 알게 되었으니 올바로 살겠습니다. 2단계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들어가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단계, 종교성과 기복성의 단계에서는요,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나를 챙겨줘야 돼. 나를 챙겨주는 게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지만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서게 되면은,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영적인 스케일을 알게 되고 인간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이런 그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이것을 이제 저는 영성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과 기복성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영성적 단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하든지 아니면 혹은 뭐 어떤 신체 건강에 어떤 뭐 연약함이 닥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신앙으로 그 감당하고 극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두고 봐야 하는 단계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의 여정에서 종교성과 기복성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이제 미신 수준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저씨 같은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 같은 관계로 들어가요. 아버지 관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혈육이 되는 관계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라든가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초점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종교성과 그 기복성의 단계에서 이제 영성의 단계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데에 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지금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종교성과 기복성의 단계가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에고 편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베인 그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의 스케일도 깨닫고 하나님은 나라와 이 세상의 한계 그리고 다가올 종말과 심판, 그 심판 너머의 새하늘과 새 땅 이 큰 틀을 이제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그럼 진정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가장 영원히 남는 게 뭘까? 썩어질 것이 아니고 가장 영원히 오래 지속되면서 무엇보다도 날 사랑하사 날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그 주님과 사이에 올바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액션이라든가 생각들이 이제 성경에 쭉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병상 위에서라도 하나님의 주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잘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을 때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이 연약한 인간은 잘 됐을 때 자꾸 이제 자기가 또 드러나려고 하잖아. 이게 내가 잘해서 내 실력이.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다 품어 가시면서 마치 아이를 키우고 엄마가 육아하듯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챙겨 가시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증거하는 거지. 어떤 교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은혜의 부름 교독을 이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현존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게 직장, 사업장 혹은 어떤 그 환경이 됐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세상하고는 좀 다른 기준, 다른 목적, 다른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그게 뭘까? 뭐가 저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지? 이렇게 여기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우리가 자성하고 있는 게 뭐지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것을 놓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임을 지금 우리가 자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거지요. 자기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과 기복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성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가족도, 내 동료도, 내 지인도, 내 동창도, 나를 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있는 것 같아. 이들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데 대해서 고민도 하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조로 유대교인들은요, 유대교인들은 먹는 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삼겹살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추어탕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그 토라에 그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 삼겹살이나 추어탕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대교인들과 식사교제를 가급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대교인들이 만든 그 식사 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토라에서 금지한 식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줘도 유대교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반드시 코시어, 즉 율법을 지킨 그런 음식만을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이거 저렇게 지독해? 왜 그런데?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그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전 한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은혜의 정원교회잖아요. 은혜의 정원교회라고 하지 않고 도상의 교회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교회, 그 이름을 지닌 교회가 미국에 있었어요. 저도 존경하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반 루이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 교회 이름이 도상의 교회예요. Church on the Way. 그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인 거지. 이게 다 갔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뤘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고 있는 거예요. 애쓰는 거지요. 바라보는 거지요. 노력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다못해 넘어졌으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쪽으로 어떻든 방향을 그렇게 잡고 1mm라도, 하루에 1mm라도 그런 쪽으로 살아보자. 저는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도 이제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진도가 많이 안 나갈까요? 저 자신을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워낙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개비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 쪽으로 그냥 하루 1mm라도 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 있잖아요. 예일대 교수였다가 그걸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를 가서 섬김을 했던 그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외로움과 적개심, 이것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반면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환상이라고 하는 점을 깨닫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이 존재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벗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서만 진정한 영적 싸움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게 제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나 아주 태생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경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가로막고 딴지를 걸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걸 대계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내 삶의 어떤 그 가치를 자꾸 돈에 두려고 하고 지위에 두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데 두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여전히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도상을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조금씩이라도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그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1mm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십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